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입니다. 또 그때란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팔레스타인 또 이집트의 그런 기근이 심해지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이 헤롯 가문의 유대인의 왕이죠. 1세기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죠. 이 왕은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이 기근이라는 이 민심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소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그런 일을 찾다가 유대인들의 미움거리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찾습니다. 말하자면 이 헤롯 대왕의 정치적 탈출구로서 이 희생양을 찾는 일이 이 기독교 종교 박해였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최근 정치에서도 이 탈출구, 이 정치적인 탈출구를 위해서 이 스포츠를 만들거나 또 관심을 또 밖에 분쟁으로 돌리거나 또 외교 문제로 이슈를 두어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심을 돌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의 특징은 늘 이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을 통하여 이 안정과 관심을 무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오실 때 유아학살을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가문은 대대로 참 끔찍한 일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행 또 살인을 서슴지 않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또 참수했던 그 사람이죠. 그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참수시킨 왕입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또 자신도 그렇고 이 사람의 이 생명을 살해하는, 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가문,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로 이 헤롯 가문의 정치적 입지는 사실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혈통적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둠의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였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또 야곱이었죠. 그래서 에서도 한 족속이 되는데 에돔 족속이 됩니다. 오늘 이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 대왕의 가문, 헤롯 가문이 혈통적 핸디캡을
불구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이 살해와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이 포퓰리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에돔 족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오고 또 아말렉 족속에서 그 에스더서에 나온 그 하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도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이삭의 그 두 후예들 중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또 약속의 사람 계속적으로 이 대치하고 대적하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러고 보면 참 가까운 사이인데 너무도 끔찍한 사이가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라는 것을 그 후예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성경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처럼 내용이 좀 많게 되는데 같이 그래도 한번 보시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어렸다라고 추측되고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는 이 요한의 형제가 바로 이 큰 야고보입니다. 또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또 성경에는 야고보가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바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구약 이름은 참 재밌어요.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예수님의 12제자 좀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데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기 10장 2절 3절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이렇게 외우면 좀 쉽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조금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있을 때 베안야요 요 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목도합니다. 또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그 딸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막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 남겨놓고 다 나머지는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 일을 목격하게 하시죠. 또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본인이 이 순환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부활을 예견하고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그 순환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음을 보여주시는 이 변화산 사건,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의 기도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한 12제자 중에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이 베드로죠. 이 게바. 또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별명을 주어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유숙할 곳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12제자에게 유숙할 곳이 나오지 않자 또 이 화를 불같이 내니까 예수님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주어줍니다. 별명을 주어줄 만큼 예수님과 가깝고 친하고 또한 예수님의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되는 만큼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특별한 한 사람은 참수당하고 그 중에 또 특별한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구출됩니다. 왜 그럴까? 왜 한 사람은 이 참수를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구출을 당할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믿는 자가 그 칼과 총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일에 정치적 탄력을 받습니다. 기록을 좀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공부를 한 유학파입니다. 근데 로마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에 디베리오 황제에게 말실수를 해서 이 유학 중에 디베리오 황제가 죽는 AD 37년까지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러니 유학을 갔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망나니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황제에게도 말실수를 하는 것 보면. 그러나 이 디베리오 황제 이후에 칼리굴라의 요 황제 AD 37년에서 41년까지 다스렸던 이 칼리굴라 황제 때 다시 분봉왕 갈릴리 북쪽 분봉왕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리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총애를 받고 이 헤롯 대왕 할아버지의 전 영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일로 영토를 회복할 만큼 통치권이 확장됩니다. 이때가 44년 AD 44년 그 기근이 심해졌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좋아하는가? 가난, 빈곤, 또 기근의 일이 불평의 일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 신앙적, 종교적 그런 거슬리는 존재인 유대인들의 거슬리는 존재인 기독교인 중에 이 야고보, 말하자면 12제자 중에 거의 이렇게 수장격인 야고보, 초대교회에 그런 수장격인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의 핍박이 유대 사내들인 공의원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어요. 핍박의 종류가 정치적인 핍박보다는 이 종교적인 핍박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핍박의 종류가 완전히 전면적인 정치적인 핍박으로 바뀝니다. 헤롯 대왕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완전히 핍박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유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전면적인 핍박이 왔다는 것은 이제 이방 세계로 하나님의 사역이 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있어요.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린다. 하나의 출구가 닫힌 문이 되면 하나의 닫힌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 내에서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초대 사도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또 베드로도 오늘 투옥되어서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그 기록을 쭉 28장까지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적 박해도 선교의 동력으로 이용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열린 문을 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잡아요. 4절 볼게요.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얘기는 6월절 후에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무교절과 유교절, 유대인의 절기가 조금 나옵니다. 아까 1절에서는 헤롯의 가문의 간략한 설명, 또 2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 또 3절, 4절에는 절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대인의 7절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절기는요,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죠.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 안의 장자는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담을 넘어가는 바로 그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저주를 면하게 하는 그 유월절이 바로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이제 탈출해요. 이 무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급히 먹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초실절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은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10절에 보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초실절에서부터 세어서 7안식일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 77에 49, 그 다음에 50일, 초실절에서 50일 되는 날,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팔절인데 2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지금 태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정도 그 사이인데, 나팔을 불어서 7월 1일 날 나팔을 길게 불어요.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신년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한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푸른 초장에서 40년 동안 지키셨던 것을 기념하고, 또 추수 열매들을 기쁘게 이제 많은 소산들을 주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7절기는 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법, 절기법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고난, 순환, 이 죽음, 예수님의 무덤을 의미합니다. 또 초실절, 첫 열매절은 부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건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무교대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절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 속죄받는 것, 심판,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이후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절기, 이것도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 앞자를 따라서 따서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우세요. 좀 유치한 것 같은데 기억에 유치한 게 오래 남습니다. 좀 제가 해볼게요.
유무초, 너 무초냐? 무슨 뭐 이상한 나라 말 같죠? 오, 나 속초. 오, 나 속초다. 그래서 유무초, 오, 나 속초. 이렇게 외우면요. 유치한데 안 잊어버려져요. 이 칠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유월절을 합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월절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인데 죽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납니다. 고난이 믿는 자에게 수고했는데도 왜 퀘스천이 올까?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죽음도 옵니다. 암도 옵니다. 하나님 위해 수고 충성 봉사에서도 암이 오는 것이죠. 교회에서 참 놀랐던 일 중에 하나는 성도분들이 이 큰 고난이나 암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직분이 있으면 덜 충격을 받을까? 회복되는 시간이 좀 빠를까? 충격에서 헤어나오는 시간이 빠를까? 그게 이제 목사가 갖는 기대인데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 원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나라는 직분자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그런 얘기 좀 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아프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동행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why question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how question 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이 교회는 왜 수고한 이 야고보가 순교했는가? 왜 그래야만 됐는가? 묻고 질문하고 따지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question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러고 보면 수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자기의 이 수고의 노력과 대가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질문이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존재인데 불러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무익한 종, 다시 기회를 얻어서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인 것이죠. 그 마음이 이 탕감받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굳이 제가 오늘 야고보가 왜 이렇게 순교를 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성도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했지만 12사도 중에는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자연사, 유일하게 자연사했다고 기록이 되는 이 요한은 형제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주님께 똑같이 이 사랑과 또 애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두 사람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케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 피의 잔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받는 대속의 세례잖아요. 세례는 죄가 있는 존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받는 세례란 대신 받는 대속의 죄. 이 두 개를 합치면 피와 대신, 대속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39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대답을 해요. 이 피의 잔과 대신, 이게 희생양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덥석,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 본문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서 야고보가 피의 희생양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베드로가 무교절 사이 바로 그 앞에 유월절 근방이에요. 역시 야고보도 유월절 그 앞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인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 안에는 재판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시켜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기의 유대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구약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에 흘려지는데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 예언을 실현하시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를 보면서 야고보 그냥 기록이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순교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게요, 이방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희생양, 이제 선교 전초 기지로 넘어가는 희생양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많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 야고보가 요한과 예수님과 했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우리 한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가 why 퀘스천하는 의문, 고난, 고통, 또 피하고 싶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 생명의 일들이 더욱 흥왕되어 가는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how question 하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